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저기 나와 있는 그림의 그 책 표지와 같이 현재가 아니죠. 이미 은퇴하셨지만은 미국 듀크 대학교의 실천신학 교수로 계시고 교목 실장으로 섬기셨던,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를 이끌어 주셨던 윌리모는 목사님의 책에서 이 제목을 따왔습니다.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이 책 내용의 이 핵심은 바로 이 성찬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세,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주님의 그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이 개혁을 기억하며 함께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성찬은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처럼 식탁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먹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다라는 것. 성찬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먹이시는 은혜의 사건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요, 기념하고, 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인하여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구나를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입교를 하고 성찬을 참여하면서 가졌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에 참여할 때 자신을 잘 살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말씀,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흠이 있는 인생들은 이 자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멘트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흔히 성찬을 앞두고 제정의 말씀을 할 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목사님들의 성찬에 인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찬은 완전한 상태, 아니면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받아야 하는가라는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런 때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러면서 갖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사실 성찬을 받을 때 모두가 다 마음이 좋을 때 성찬을 받았던 때가 늘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때로는 마음이 좀 불편한 순간이 있고, 또는 어떤 원망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성찬을 받았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찬을 받아도 되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어렸을 때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그런 부딪혔던 그런 마음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보다 꽤 많이 만나는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밥을 많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같이 식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를 혼란스럽게 했었던 것, 또 많이 헷갈리게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에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늘 한결같이 당시 사람들이 경계했고 외면했고 조금은 천시했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죄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불의한 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유대 율법 가운데 벗어난 자,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했다는 것을 복음서를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 마태와의 식탁의 자리였어요. 레위 마태라고도 부르는데 레위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마태하고도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역시 세리였는데 세리의 위치보다 더 위에 있는 세리를 대표하는 세리장 삭개오의 식탁의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를 향하여 속히 내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삭개오의 그 식탁의 자리에 동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그 집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식사의 자리에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적셨는데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향유가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양의 비유가 언제 등장하냐면 사람들과 함께 죄인들과 식사했었던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조금 혼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식탁인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마치 스스로 죄가 있으면 안 되는 또는 무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것인가, 문턱을 높인 것은 아닌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공동체 성경을 읽기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11장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당하게 먹는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하게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어떤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거룩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식탁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일찍 와서 먹는 이 식탁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찍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소위 말해서 귀족들, 조금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먼저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식탁의 자리에 늦게 온 사람들은 누구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쉽지 않은 인생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든 일과를 마치고 그 그리스도인 식탁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먼저 왔었던 사람들이 음식을 먼저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걸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음식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그 늦게 온 사람들을 살펴볼 여유가 없었는가? 먼저 그것을 다 먹고 왜 나중에 온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합당하게 먹는다라는 건 그들을 살폈느냐 안 살폈느냐, 그런 질문 속에 나온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요청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식탁의 자리에 참여할 때 자신을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진다기보다는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갈등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 몸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자신의 몸이며 자신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그들이 함께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바울의 요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성찬에 관한 경고는 개인의 완벽함, 당신이 죄 없어야만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는 가난하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 소외된 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만찬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이 식탁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초청했던 이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또 이 성찬이 그래서 어떤 자리인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찬은 과연 어떤 자리입니까? 성찬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이들만을 위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하여 이미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바로 죄인들의 회심을 위한 성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을 때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통회하며 주님께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바로 이 식탁의 자리가 성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 모두를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이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끔씩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면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연약하기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완전할 수 없다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탁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더 애쓰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서야 먹는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먹기 위해 산다, 이것은 과장된 말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먹는 이유는요, 잘 살기 위함이죠. 먹어야지 힘이 나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영양분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먹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건 무엇이냐면요,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먹으면 먹을수록요, 우리에게 죽음이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먹지만요, 그런 먹음에 그것이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점점 가까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 먹어도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한 음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 속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의 식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죽음의 자리로 가까이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으로 우리가 나가면 나갈수록 그 자리는 영혼과 생명의 길이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술을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가 주는 이 떡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신비한 선물은 어떤 교양이 있는 자들에게만, 아니면 넉넉한 그런 물질을 가진 자들에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식탁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요, 이미 이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와서 돈이 없어도 먹어라. 너희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네가 얻을 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어도 나와서 이것을 먹으라라고 주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입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존 웨슬리의 형제인 찰스 웨슬리의 이 찬송시를 나누면서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죄인들아, 복음의 잔치로 모든 영혼아 예수의 손님이 되어라. 초대받지 못해 뒤에 남는 이는 없으니 주께서 모든 인류를 부르시네. 나 주께 보냄받아 당신을 부르네. 그분은 모두를 초대하시니 보라 온 세계여 오라 너 죄인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라 영원히 죄에 억눌려 있는 모든 이들아, 안달하던 이들 모두 이후에는 쉬게 되리. 가난한 자, 불구된 자, 절뚝이는 자, 맹인된 자, 당신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따스한 환대 있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이 초청하시는 이 식탁의 자리로,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 복된 식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